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셔서 처소를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합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던져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연보 아버지도 목주 감사절 아버지 예물을 참으로 드린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 드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넘쳐서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드린 자가 있으면 아버지 참 부족한족에 또 알려주게 하셔서 또 잘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것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2절로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잘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 안에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이 처소를 예비했다는 거죠. 예비했다. 준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어. 하나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 자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육신의 것은 정신없이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안 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이 고마우면 그 것을 절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 처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왜요? 그냥 지옥 갔죠. 예,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야? 마귀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 것이니까 지옥을 갔어요. 이미 심판 받았다는 말이죠. 심판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미 아버지가 없으면 심판을 받았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을 받았죠. 제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 세상 임금의 자식이니까. 세상을 살아가니까.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을 가는 사람. 왜 가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이상했죠. 이들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누구 백성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마귀의 백성이에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는 누구에서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여기는 누구 후손이요? 예, 뱀의 후손이요. 예? 이게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게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나오죠. 근데 이들이 전쟁한다는 말이 아니야.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17절까지. 그리고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7절까지 보면 나오죠. 여기. 여인의 후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사람은 하늘의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같이 먹고 삽니다. 그렇죠? 주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산다고. 그렇죠? 그런데 땅으로는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백성이 됐어요.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순종을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요? 백보자 심판 때. 뭘로 가냐? 바로 불순종한 자는 심판에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에. 그리고 이들은 뭐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이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느냐?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알겠어요? 공중 재림할 때 변화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심판의 부활은 언제냐? 바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때 살아난다고 있어요. 어디 가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남은 자, 그 죽은 남은 자들은 천년이 되도록 살지 못한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도 되죠. 순종한 자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이 맞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불순종한 자는 거짓말이죠. 불순종한 자에게는 거짓말이라기보다 그들이 그 말을 안 믿고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몰라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이 세게 했더니 모든 사람이 목사님 너무 세다니까 임자를 붙여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새벽을 깨우려고는 안 해.
교회 장로 집사들이 신앙생활을 뭐처럼 해? 이 사람 천국 없어요. 그런데 웬만한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면 당연히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 성경 어디에 목사면 천국 간다고 말이 나와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어디가 그 말이 안 나옵니까? 그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뭐요? 믿음이 파산했다고 했어요. 그걸 디모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파산했다는 거예요. 누군데? 주의 종인데. 또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목사님이 빌립보서 2장에 21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가 썼냐면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교회 세우는 기초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왜 그러냐? 거기 세운 첫째 사람이 자주장사하는 누디아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 들린 자가 그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간수장이 옥문이 열려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스톱 나 살았다 해가지고 그들이 채찍을 맞았는데 찬양할 때,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사다가 누구냐? 에바브로 디도예요. 근데 그가 바울이 선교를 다니니까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구제하려고 왔는데 배를 타고 왔든지 못 타고 왔든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올 때. 그래서 빨리 그 교회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으므로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가 사자니까 목사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그런데 거기 갈 만한 제자가 거기 갈 수 있는 제자가 많은데 다 자기 사욕을 찾더라는 거죠. 이 사람 천국 가요? 목사라도 못 갑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이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힘들어서 직장 생활도 하는 분도 계시고 알바도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들 믿으니까. 근데 물질이 다 충만한데도 예배를 안 드리는 목사들이 많죠. 목사 자격증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 생각한다. 이 사람은 확실히는 못하지만 천국 가기는 힘들어. 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많거든. 거기에 정신을 들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쓰고 그 자랑만 해. 우리 지방에도 만나기만 하면 땅 자랑하는 사람 많아. 근데 그 양반은 땅 투기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안 해. 교회 조그만하게 해놓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돈 자랑만 해. 그래서 목사님 어디 땅이 경매 나왔는데 얼마 사니까 얼마 나온 게 봐봐 내 말 듣고 샀지. 그렇게 샀다가 지금 한 목사님이 힘들어서 지금 지방에를 못 나오고 있죠. 사긴 샀는데 어떻게 샀는데 살 땐 좋았죠. 그걸 샀는데 그걸 갚으려니까 이자 올라가니까 죽겠는 거죠. 또 그 무슨 정권이 오면서 교회 융자를 못 해주게 해가지고 갈아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비싼 이자 가지고 갚으려니까 힘들죠. 성도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그걸 갚으려니까 힘드니까 없으니까 막 정신없이 일합니다. 건물은 내 것인데. 건물은 내 것으로 돼 있고 교회 거로 돼 있는데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휘어져서 못 오시더라고. 그냥 안타까워요. 가끔 한 번씩 오시긴 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잘하시는 분이요. 저기 만약에 우리 지금 여주로 갔던 그 목사님이 여주로 갔던 우리 셋째 딸이 저쪽으로 가서 그랬다면 그 교회를 알 수 있겠지. 거기서 가까우니까 그분 계신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던 분이요.
이게 항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렇게 이게 순종하는 것이. 여기에는 우리가 볼 땐 그러죠. 목사니까 아니요. 예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먼저 예수를 만나고 하니까 너에게 이끌라는 거죠. 똑같은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우두머리가 가면 모든 양이 따라갑니다. 왜? 그가 가는 곳이 맞으니까 똑같이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여러 마리를 훈련시키게 딱 한 마리만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가 매어 가면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염소는 훈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따라가지 않은 각자의 똑같은 양과인데도 자기 것이 있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짐승인데도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앞발 딱 버티고 죽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란 말이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해도 자기 기준으로 딱 버티고 죽어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염소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양과 염소를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모든 것을 채우면서 우리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 성령을 그래서 우리 안에 주셨어.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산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목사도 전도사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 저 양반이 목사니까. 그래서 영적인 목사님들은 은퇴가 없어. 제가 알기로 큰 교회 하신 목사님 중에 7년 휴년을 안 쓴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 하영조 목사님이 안 썼고요. 그 다음에 김기동 목사님이 안 썼어요. 지금 살아있는 분 말하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왜?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7년 목회하고 1년 쉴 때 세상 걸 밟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순간이니까 왜? 그동안 했던 의가 아무 기억이 없어. 죄를 지면. 그걸 아는 사람이 쉬겠어요? 목음이 힘들어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형교회를 했는데도 안 쉬었어요. 그 자식은 어쩐지 몰라도 그 아버지는 여의도에 진짜 큰 7, 80평 되는 아파트를 해줬어요. 안 갔어요. 목사님 이런 데 사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하실에 살았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지하실에 살았다고요. 평생. 그런다고 그분이 그렇게 좋은 걸 쓰셨냐? 아니요. 자기 있던 후배 목사님들이 이사 가고 농장을 버리면 좋은 곳이면 갔다가 그거 붙여서 살았어요. 땜방에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비석 때문에 거기 하는 조집사님이 조거 장로님인데 그분이 실세요. 그거 몽다가 고치니까 어디 가서 좀 이거 버린다고 하면 그거 놔주소 해가지고 가서 부산인데 또 우리가 갖고 와서 그거 딴짜지게 쓰지 한 번도 좋은 걸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 안 나온 적이 없다는 말이죠.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 밑에서 한 십몇 년을 배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만큼 그게 큰 뭐 돈이고 뭐고 가지고 있을 때 그분 재산만 가지고도요. 그 교회 말고도 그분 재산만 가지고도 엄청 많아요. 저기 부산인가 어디에 보면 한 빌딩 전체가 정형외과예요. 병원이요. 병원 건물이 다인데 그분 거요.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인데요. 한 번도
그 자랑을 내려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항상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3억씩 4억씩 정해놨다가 목사님들 사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교회에다가 주는 분이요. 최고로 많이 때 6, 7억까지 줬다고 하더라고. 내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전도사, 부목사까지 합쳐서 한 500명, 600명이 됐으니까. 부목사 빼놓고도 전도사, 여전도사, 남전도사 해가지고 6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청년부 전도사가 부서마다 다 있죠. 청년부 지역마다 전도사가 다 있죠. 청년부가 지역이 엄청 넓은데 지역마다 전도사가 있죠. 예. 네. 교구마다 여전도사, 남전도사, 신방전도사, 목사님 데리고 다니는 전도사 있죠. 부목사 다 있죠. 그렇게 많았으니까요. 그들은 한 번도 자기는 좋은 걸 안 썼어도 사례비를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수많은 경비원들 월급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분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교회 헌금이 적게 나와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일할 때.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그 큰 교회에 경비를 쓰시는 분도 뭐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없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지만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거죠. 같이. 알겠습니까? 그들에도 그만큼 또 영혼을 관리한 자 이렇게 해서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주의 종들 돼서 그렇게 안고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도 못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살아서. 없어도 못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갖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11조로 도둑질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은 자를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 것이야. 11조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야. 대한민국에서 내가 대한민국 요건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면 당연히 세금을 까야 될 때 그걸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야? 그래서 그걸 받고 성인이 되어 직장할 때 세금을 낼 때 그래서 어디 갈 때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가면 그래야 그 사람은 여권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을 때 난 대한민국 사람 여권 딱 되면 조회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국민이 그냥 도와준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세금을 도둑이라고 해 당신은 나라에 세금을 안 냈으니까 도울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볼 때 미국 같은 나라가 그 나라 백성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한 사람만 죽여도 할지는. 근데 세금을 안 내면요 길거리 노숙자가 됩니다. 세금을 60% 내는데 노숙자가 된다고요.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들어먹잖아요. 거기는 카드를 들어먹지 못해요. 내가 카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것이 만약에 500을 끊었다. 그 다음에는 34. 끊어도 카드가 있어도 그거 쓸 수 있는 한도가 카드가 많아서 정해져 있어. 때려박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야구 선수 하면 박찬호라든가 유현진 이런 사람들이라 박찬호라든가 이게 박지성이라 축구할 때 왜 축구 유소년을 낸 줄 압니까? 왜 냈을까요? 그거 그렇게 봤는데 그 나라는 기부를 하면 세금에 감면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들이 유명한 돈 많이 받는다고 그들이 자꾸 어려운 나라 가서 기부하잖아요. 그것이 인정되니까 그 쓴 것을 갖다 보고 하면 세금이 감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렸던 거 기부금 용서 갖다 주면 감면 받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당연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둘째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불순종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미 그들은 무적행에 간 자예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이 없어. 알겠어요? 이미 이들은 음부에 갔고 음부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고
알겠어요? 그와 함께 동업한자예요. 죽으면 그냥 이들에게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죠. 거기서 살아날 수 있냐는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천년왕국대 우리가 들어간다고, 천년왕국대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순종해서 생명의 부활로 간 자만이 그 안에서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 왕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지, 여기 못 들어간 자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 알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는 믿고 있지만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예비된 영원한 투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이때 심판이 아니요. 이 믿는 자들은 둘째 심판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봐요. 김재동 목사 말이 아니고 제가 성경이 없는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수마없이 욕을 해도 되고요. 저 새끼 뭐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 5절, 6절인데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남은 이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들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만 어디에 들어가? 천년왕국의 제사장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 들어가려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구하면 여기 들어가려고 사모해야지. 아이고 뭐 대충 믿다 구하면 여기 들어갔다 하면 희박한 자예요. 희박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천년왕국을 누구로 해야 되냐? 유대인을 위해서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지.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유대인의 숫자가 이방의 숫자가 살 때까지 악한 자라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생명이 없다면 그들에게 그래도 믿고 9만 자 14만 4천을 그게 뭐냐고 그들을 천년 동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내줘 마귀에게. 자 볼까요? 또 봤으니까 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찾았습니까? 7절 8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과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서 싸울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를 불과 명을 던져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워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다 어디 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친 자,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 왜 유럽이 그렇게 타락하냐? 새벽 예배가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새벽 예배가 없어. 근데 한인촌만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가 한국이 새벽 예배가 모든 걸 깨지면 우리처럼 망한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망하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보고 제발 타락하지 말라고 그들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처럼 되지 말라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명으로 잘 돼 있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천국이죠. 얼마큼 천국이냐? 어디 가도 외국 사람이 보면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 동네 저기 어디 어느 화장실 가도 자기 나라의 화장실보다 훨씬 낫대. 전철을 봐도 그렇고 무엇을 봐도. 그리고 또 하나,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를 쓰려면 돈을 줘야 하는데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공짜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는 무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처음에 오면 공항에 가서 그 와이파이 쓸 수 있는 거 돈 주고 사고 딱 해가지고 그거 쓴다는 거예요. 그거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써도 돈이 안 나가니까. 또 중요한 거 뭐냐, 다른 나라 가면 전철 차를 몇 번 탈 때까지 계속 일본 같은 데도 이 전철 타고 이제 가면 또 바뀌면 돈을 따라내야 하는데 한국은 안 되잖아요. 몇 번씩 이렇게라도 보면 환승이 되잖아요. 그것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한국 가면 가난한 나라, 한국 가면 전쟁하는 나라, 한국 가면 참 이게 왜냐면 그때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게 거기 있으니까 한국은 거짓 나라 이게 되는데 와서 보고 놀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하다고 하면 데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한국 여행 갑시다 보고 한국 와서 깨진다는 거예요. 결혼해라 한다는 거예요. 보고 딱 한국에 떨어져서 보고 이게 한국이냐고.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세상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 나라는 뭐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벗은 날 그 나라의 찬란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배가 아프까. 그때 준비할 걸, 그때 준비할 걸 못한 것이 얼마나 한탄스럽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죄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걸 도둑질한 죄. 그것만 도둑질했습니까? 예수의 언약의 약속에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죄. 내가 예수의 피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인데 예수의 피가 뭐냐고. 그게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여러분이 봤으니까 13절에 그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를 그냥 입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 바로 어디겠냐? 7절 9절에 있어. 7절부터 8절까지 있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며 그게 허락하시고 빛나고 깨끗하고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했습니까? 하나님 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냐 이 말이죠.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나하고 변론하여 내게 의가 되게 하라. 그것을 되게 하면 너가 준다고. 의가 있냐고요? 의가 없어. 한 번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고는 얻었지만 한 번도 이 불순종에 살아서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재성 목사가 그렇게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천국 못 가고 심판에 앞에 섰을 때 그 물론 요즘 말로 하면 요행이 참 꿈을 잘 꿔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참으로 숫자 제한이 없으니까 가기가 극히 힘들어. 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천사로 시작했지만 이방인은 누구로 시작했어? 구원주시 예수로 시작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로 시작을 마쳤으니까 그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러나 여호와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 번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한테 하메시아, 그 메시아를 주님이 마지막 재림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모르고 들어도 메시아 그가 오면
메시아 그가 오면 이스라엘 회복이 나니까 그 얘기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하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공중훈련이 끝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러니까 나 천년왕국 때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지면 되겠지. 아니 처음에 말씀 그냥 쓰레기 하천장으로 들어가. 인간이 하나님 볼 때 쓰레기요. 먼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냔 말이에요. 너를 티끌이요. 먼지라고 했으니까.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걸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세금 뛴다고 아씨 내가 썩빠지게 일했는데 말이야 어? 우리나라에서 뭐 해준 거 있다고 세금 주냐고 이런 사람 있어요? 직장하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뛰어야지. 그러면 학교 다니지 마. 이러지 마. 네가 대한민국 사람 하지 마.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데 이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7월 달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죠. 아니 여러분 모르죠? 주민등록증을 평생 하지 않고 10년마다 갱신합니다. 여권처럼. 왜 그러냐? 도용을 많이 하니까.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업무 짓을 많이 하니까 10년마다 여기 있는 사람 나보다 무식하네. 벌써 이미 그게 나왔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괜히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5년마다 한 번씩 하자. 3년마다 한 번씩 하자. 뭐처럼? 여권처럼 10년이라 이거예요. 여권이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잖아요. 왜 그랬냐? 워낙 도용이 많으니까 한국 것을. 외국은 다 그렇게 하잖아. 주민등록을.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몇 년도에 이게 딱 그러면 주민등록 몇 년도에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몇 년도에 물어봐가지고 왜 그래고 그 사진이 다 틀리니까 해마다 주민등록 만들 때마다 사진이 다 틀리니까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디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같으면 부평구청 그 구청장이 찍어줬으니까 몇 년도에 딱 물어보고 그 맞아야 허락해 주지 안 맞으면 필요 없어요. 왜? 거기 전산에는 내가 첫 마지막에 주민등록 이제 분실해서 했던 그 날짜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왜? 워낙 대한민국 것을 가지고 뭐래요? 유별하니까. 그게 영국에는 그런답니다. 대한민국 여권 갖고 가면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같으면 세종대왕이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말 못하면 한국 사람 아니라고 딱 잡고 뺀대. 뺀대. 당신 여권. 영국도 그렇게도 겁니다. 여기 하도 한국 여권을 좋아하니까 이게 마인저고 경기에 딱 잡으면 당신 한국 여권 때문에 딱 문제를 낸대. 동대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고 상경에 모르면 아 이거 아니구나. 그대로 그거 다 갖고 있는 거지. 아, 대한민국 사람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죠. 근데 그걸 뭐라고 뿌지게 바로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권 유저자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도 한국 사람이면 VIP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청결하고 한다고. 그런데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남의 것을 가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찬가지요. 예수 이름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미 타락된 거예요. 지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예수는 믿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예요? 제가 감사하는 게 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난 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항상 성경에 관심이 있고 예수 관심이 있을 때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공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 공과인데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한 걸 믿는 것도 중요한데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대주는데 섬찟합니다. 그때는 제가
성령을 받기 전이고. 근데 그걸 아니까 그때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지옥 안 가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영혼은 천국 준다는데 그걸 못 가. 그 의지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견뎠어요. 4년을 제사 안 지내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내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기도로 좀 이겼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고통나는지. 지금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못할 거예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큰 동네인데 요즘에 가보니까 조그만하더라고요. 학교도 있죠. 원님 있는 고을도 있죠. 없는 것이 없는 데인데 거기 들어오려면 문이 네 군데가 있어. 그 동네에 들어오는 데가. 그것만 내장군인데, 그 동네를 우리 아버지가 제사 안 지낸다고 옷을 싹 벗겨가지고, 그것도 중학교 때 1학년 때까지 거기 살았으니까 돌리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러면 거기 내 동창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 몰라서, 중학교 때는 사춘기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손 묶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요놈의 새끼 요거까지 그래. 아버지 다음에 어디 집이에요? 다음에 이 집 가면 돼요? 그 누나도 나오라고, 내 동생도 나오라고 하거든요. 여자 동생도 있고 동생도 다 있는데 다 보라고 하지 뭐. 아버지 좋죠? 다 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신부가 먹고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거야. 야, 이 새끼야 그만하자 그러고. 그래서 끝났어요. 그대로 안 돌리시더라고. 내가 당당하게, 여기 입방기 선생님 댁이죠. 선생님, 사모님이랑 다 나오라 그래요. 왜? 다 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제사지라도 이러고 다니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재성아, 가려봤자 필요 없어요.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또 동네 갑니다. 또 가면 내가 그 동네 다 아니까 또 불러. 다 나와. 봐. 그게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던가 봐요. 이놈이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잘할게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당하게 사대놓고, 와, 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내. 나 제사 안 지내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수치스럽던가 보더라고. 야, 집에 가자. 그래서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니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부끄러움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타치는 안 건다. 지그들이 가든 대학교를 가든 뭐 하든 무슨 대학을 가든 타치는 안 건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애들은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못 들어가. 억지로 가면 뭐하게. 자기가 가고 싶어야 가는 거야. 그냥 내가 목사니까 억지로 목사 하나 만들라고. 아이고. 그래서 깨져가지고 오면 나중에 나 죽고 난 다음에 걔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졌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지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뭐 과가 안 맞아서, 적성이 안 맞아, 그때부터 그런 병신으로 봅니다. 왜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 적성 살려서 했으면 돈을 더 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대학교를 가도 그걸 적성을 키워가려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가서 갔다가 대학교 졸업증 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한다고. 한번 우리 자식들이 누가 물어보더라고. 내가, 아버지는 왜 아버지가 원하는 데 가라는데 소리를 안 냐고. 내가 그랬어요. 저번에도 그러겠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은 신학대학, 딸은 신학교 기독교 교육과. 왜요? 딸은 가서 기독교 교육과 사모가 되든지 전도사가 돼야 되고, 아들은 목사가 돼야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근데 그게 내 인생이지, 내 목표지, 네 인생이냐. 네가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내가 그리 보내면 뭐 필요 있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내가 가라는 데 가겠냐. 왜? 나는 그들보다 10년 빨리 갈지 40년을 빨리 갈지 50년을 빨리 갈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들은 100살을 산다고 하면 지금 살 때 내가 그들보다 50년을 빨리 가지 60년 빨리 20 몇십 년 빨리 가지 모르는데 그 다음 남은 인생을 평생 원망을 들으면서 사요? 나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됐으면 신다고 했으면 그 길을 지키라 이 말이요.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마라 이거요. 잠시 힘들어서 눈을 돌릴 수가 있어. 어려운 사람들은. 왜? 성교도 못 받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자기들이 세상 것을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충분한데 세상으로 눈 돌린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게 나았어. 그 책임은 분명히 주님께서 물을 거니까. 성경 구절절에 그 말을 해. 그 중에 아모스에 보면 아마시아가 그랬잖아요. 아마시아를.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했으면 내가 보다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봐. 나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월급을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다 줬어요. 다 가져갔어. 그냥 나한테 묻지도 않고 가져갔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 돈으로 1,200이 없어서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 감옥을 다 까먹고 성도는 있는데 우연찮게 그 교회를 들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주는 막 열심히 기회를 구주로 갔습니다. 한 주에 20대씩 그러면 500씩 받잖아요. 한 주에 20대씩이면 500씩 받아. 한 하루에 그 20대를 두 번 하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수요일까지는 수요일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1,000만 원, 1,500인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전까지 가서 딱 해놓고 1,450을 했는데 11조가 145만 원이잖아요. 11조 딱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1조는 내가 우리 본교해야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정리하려고 교도 없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래. 목사님 이 교회 그냥 그대로 가세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 그 돈만 주면 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고 지금 당장 1,000만 원만 주면 석 달치 월세를 안 받고 그 보증금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인 당장 먹히게 하는 거예요. 왜?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주인 각서 쓰시라고 내가 잘해서 각서 쓰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000만 원만 주면 1,000만 원만 바로 이어서 현찰을 주면 보증금 그대로 회복시켜주고 석 달 세 안 받는다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증인이니까 공증까지 합시다. 내가 또 상고생이 공증까지 다 받아버렸지. 하나 보면.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1,000만 딱 내줬어. 그냥 주인 쉬어보시라고. 뒤로 나빠지지. 자기는 이걸 빼먹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들고 와서 그럴 줄 몰랐지. 그리고 그 교회 살렸죠. 그 기도 한 번 듣고 가서.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사실은 1,500을 만들라고 갔죠. 내가 아는 진화형 보고 100만 원 내놓으라고 했죠. 왜? 11조 빼고 나니까 11조 빼니까 내가 200 내놔. 11조 또 빼야 되니까 1,500을 맞춰가야 돼. 1,500 맞춰 갖고 왔는데 1,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500을 들고 1,000만 원만 주면 목사님 당장 여기서 1,000만 원만 주면 보증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그때 850이었는데 850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월세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때 월급이 많이 받아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고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450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과장인가 계장인가 부장인가 돼. 그때는 그랬어. 80년대는. 지금 월급이 그게 안 되지만. 그러니까 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월급을 해도. 그들도 월급을 들고 왔어. 근데 당장 1,000만 원이 없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은 목사님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해결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가서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한 것이 주님이 나에게 듣게 해서 그 마음을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크죠. 저 가리봉동 거여동 쪽에 저쪽에 있는데. 그래서 항상 건물 나올 때 그 교회 나오는 줄 알고 내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안 나와요. 죽어도. 그 교회 성들이 얼마나 다니길 다녔는데 지금은 몇 천만 원씩 벌거든요. 월급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왜? 그래도 그 교회가 죽어도 성교를 합니다. 그 교회 헌금의 3분의 2가 성교입니다. 지금도. 주가파라기도. 왜요? 그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는데 어려운 교회가 없어질 뻔할 때 주셨는데 이 교회는 성교한다는 거죠. 살고 안 살고는 누가 하신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쉽게 해서 내줬을 때 내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한 번 갈라졌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한 번 갈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져.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진 걸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3장 30절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 영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가졌어도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또 김재성 목사 말이 나올까 봐 오늘 성경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받아서 순종받았어. 순종한 자는 그걸 지키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자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 검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입니까? 불순종해서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해서 천국이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다. 천국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버렸다. 부정했죠? 아니죠. 은혜의 성령을 울두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순종이 뭐냐?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야? 행위라는 것이 뭐냐? 율법은 육체로 행해야 돼. 속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죄가 안 돼.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행위 그러는데 율법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죄가 안 돼. 뭐예요? 밖으로 행동이 되는 것을 죄로 여겨. 알겠습니까? 그게 율법이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죄를 받아. 이것 갖고 정죄를 안 받아.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쭉 보면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주인의 것을 100이면 50이라 뭐 80이라 이렇게 쓰라겠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이스라엘 생각하고 아니 주인을 삶을 더 까먹었는데 에? 그러냐? 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의롭다는 사람이 마음의 생각에는 그렇게 세상 것에 물질에 갖고 있었지만 죄가 아니었죠. 그렇죠? 율법이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뭐가 있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복음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마음으로 품은 것은 죄가 안 되지만 행위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간음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강간을 당해도 근에서 당할 때는 여자가 삽니다.
아무리 부러지더라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집이 있는 데다 강간다고 소리지를 안 했다. 같이 죽습니다. 너를 구해줄 자가 있는데도 소리지를 안 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 율법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것처럼 율법은 근데 왜 행위법이라고 하냐? 마음의 것을 뺏고 요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가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빨리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보면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복음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문에 언행심사라고 하죠. 언행. 언행 심사.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건 율법이에요. 에? 율법이라고요. 행동을 통해서 밥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복음 어떻게 돼요? 뭐죠? 언행심사잖아요. 근데 이건 사심 언행이란 말이에요. 마음 밭에부터 생각이 행동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건 율법이요. 이건 복음이요. 왜? 마음의 생각부터 잡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행동을 해서 밭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서 마음부터 보는 것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지. 이게 죄예요. 죄라고요. 근데 그 죄를 수없이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준비를 다 해줘도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5장을 봐요. 5장 보면 복 있는 자를 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까지. 그러면 어디를 하나 보냐 하면 자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그죠. 또 간음은 간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마음에. 그렇죠? 마음 밭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마음 밭에 아무리 의식을 품어도 필요가 없이 어떻게? 행동이 나와야 돼. 차원이 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더 무서운 법이야. 내 마음에 두고 있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이요. 생명의 법이요. 그런데 뭐가 있어? 그렇게 갖고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그 말을 깨닫고 회개하면 사해 주시고 진리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요지부동할 수 없는 그런 반석과 같은 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 쭉 나오잖아 이게.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언급들을 들었으나 영혼에게 관심을 안 두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들을 들었으나 그런 거 나오죠. 그거는 그 영혼에게 관심을 안 두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저거 새끼 저거 지랄하는데 그러고 말로 그러죠. 당신들 이미 살인죄 짓고 있어. 꼭 칼로만 죽여 살인인 줄 아니까 영혼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기도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영혼을 죽이라고 저러니까 아니요. 영혼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 그 영혼이 그래서 기도하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게 볼 때 그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 그래 나 그 영혼에 관심 뒀어요. 그래? 근데 너 그 영혼에게 목숨까지 내주지 못했잖아요 말이야. 내 목숨 내주면 그렇게 주님이 내준 것처럼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게 생명의 법이야.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자세히 읽어봐.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요 그리스도 율법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고린도서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자, 고린도서 9장 봅시다. 고린도서 9장이요. 이제 봐야 여러분이 깨닫죠. 고린도서 9장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9장 21절 볼까요? 21절 제가 읽을 때 잘 보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건져다. 그 말이 너희가 그 마귀 새끼에게 있던 그 육신의 법에 있던 거기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건져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부터 생각부터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뜯어고쳐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집회한다고 하면 여기를 못 오더라도 시간이 있으면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해 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집회할 때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전거할 때 하나님이 쓰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10분이 아니라 5분이라도 하냐 이 말이에요. 않고 세상껏 놀고 청주사 보기 바쁘잖아요. 시간 놓고 강구해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바빠서요. 나도 친구 만나야 되는데요. 맞죠?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5분 10분을 기도 못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기도 못한다고요? 그만큼 주님 앞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협력하는 자예요. 그래서 협력하여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한테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5분을 그들도 목회하느라 정신없어요. 신방 뛰어냐 정신없으면서 제가 집회만 올리기만 하면 근데 7월 첫 주에 집회하시죠 이렇게 매달 집회하니까 아니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하면서 조금씩 올 겁니다. 그렇죠? 매달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예 자동적으로요. 절기 집회 하시죠? 자동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들이 내 교회 성도 같아. 내 자식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다 하면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자기들 영혼들 만난 영혼들도 기도하기 바쁘고 신방하기 바쁜데 시간만 있으면 부족한 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기 것 하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만나고 뭐하고 시간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그들도 하루가 바빠. 신방해야지 영혼 가르쳐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신방 설교 준비해야지 막 바쁜데 그래도 그들의 기도 시간마다 부족한 자를 5분이 되든 10분이든 기도한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감사해? 자기 것도 바쁜데 기도한다는 거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를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를 데리러 올 때 과연 거기에 내 처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김재성이라는 문자를 써놓고 분배를 써놓고 이건 네 것이라 줄만한 처소가 있냐는 거예요. 예비하면 오신다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실 때 내 처소가 없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로 살아서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위해 살았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예수 믿어 속은 자예요. 세상을 위해서 몸부림쳐 사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시네. 아이고 참나. 나는 대통령도 이렇게 니무진다고 다니면서 회장님인 줄 알았네. 참. 그러니까 알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있냐, 생명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셋째 따님하고 얘기하면서 가서 꼭 하나님 건속지를 말해라. 그리고 오래 가면 안 된다 하고 내가 지혜가 있는 애니까 이렇게 지혜가 원래 지은사 받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관심을 두고 얘기를 해요. 최고 내가 뭐라고도 하지만 저도 그거요. 내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참 나한테는 유별나게 세상 말로 지랄한다 그럴까요? 그런데도 끝내 관심을 둡니다. 근데 애들 이뻐한다 소리는 동일하게 이뻐합니다. 여자들은 질투가 많기 때문에 누구 이뻐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해.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저 지금 계실 때. 권사님들이 와서 집사님들 목사님 우리 애가 이쁘죠? 아이고요 이쁘네요. 여기도 이쁘네. 다 이쁘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난 자식인데 안 이쁜 거 누구 있어? 다 하나님 자식인데 이러고 끝내다 나중에 목사님 누가 이쁘잖아 그래. 그랬다는 큰일 나. 그랬다는 큰일 나. 다 이뻐도 똑같이 이쁘다고 해야 돼. 거기서 배운 목표기야. 젊었을 때 이미 터득했어. 무조건 다 집사님 자식들은 이쁘대 이게. 무조건 이뻐. 어떤 분은 집사님이 자기가 이쁘다고 목사님 이거 옷 어때요? 뭐 소방한테 가서 물어보더니 그러지 왜 그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봐. 아이고 괜찮네요. 아이고 그럼 또 그 소리를 가서 목사님은 다 괜찮다고 그래. 다 누가 가서 어떤 가서 괜찮네요 그래. 그래 그래서 대선배 가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어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센스가 있대다 그러고 끝내버렸어. 이게 센스가 있대. 그 말 한마디에 알아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 옷 어떻게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봐. 5명의 우리 교회 그때 성도님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게 하게 미시족이라고 할까요? 이쁘게 해서 자꾸 꾸미는 사람이 있어. 서로 경쟁을 해. 이게 5명이 다 와서 목사님 어떻게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센스가 좋아. 그 말 한마디 끝.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더 이상 물어봤자 더 이상 얘기 안 나와. 그게 뭐라고 하냐? 우리 목사님은 그냥 그게 그거예요. 이쁘다. 시험 안 들게 하시려고 다 그래. 그냥 그때 뭐라고 하냐? 그 5분들이 서방님한테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친정, 친아버지한테 여기서만 이쁨 받으면 되지. 목사님한테까지 이쁨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수많은 우리 교회 여성도가 있는데 누구를 이뻐하고 다 똑같다고 센스 있다고. 봐봐. 권사님들이 입고 와서 물어봐. 권사님들 아니 대통령 우리 권사님들 참 다른 교회 권사님보다 센스가 있어. 이래버리니까 들어보면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서 권사님들은 권사님 나름대로 장로님 다 그래버리니까 할 말 있어 없어요? 그렇구나. 거기서 내가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여기 부평에 신방으로 시작하더라고. 딸이 몇이었거든? 4시였거든. 나한테 배운 거 있지? 다 그렇게 써야 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들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들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요즘 모르지만 그냥 아이고 열심히 일하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지. 근데 여자들이 유준히 그잖아. 가서 이렇게 그럼 그냥 아이고 센스가 있다고 요 말 한마디가 최고요.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눈이 안 보이는데 오셔서 그 얘기를 한번 하시고 하더라고요. 2분이서. 내가 참으로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 제가 결혼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음식을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음식을 더 잘 먹었어요. 야 맛있다. 야 이렇게 음식 잘 만드는 거 있냐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있어야죠. 내가 잘못하면 어머니는 맛있다는데 당신은 뭐냐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지금은 음식 잘합니다. 진짜 무엇을 해도 뚝딱 하면 어디 가서 못 먹어요. 저 음식 먹고 나면 그 정도 잘해요. 뚝딱뚝딱 하면 기가 막혀요. 좀 양을 많게 해서 고민이지. 둘이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원래 손이 크셔서 많이 해가지고 며칠 먹다가 조금 쉴 때가 가끔 한 번씩 어디 가서 대접받고 오다 보면 한 번 여름이니까 쉬다가 그러다 보면 쉴 때가 있어서 좀 그때가 좀 그렇지. 음식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죠. 근데 항상 물어봐요. 먹을만해? 전 그래요. 항상 우리 사모님한테
맛있어도 먹을만해 그러지. 진짜 맛있다 이 소리는 않고 먹을만해 그래요. 그게 누구한테 배워서? 영적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알고 있는 제자들이 목사님 되셨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조금 뭐 관심도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 말 때문에 큰일 나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노여워할 것 아니니까 그렇게 꼭 가셔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왜? 영생을 약속받고도 불순종해서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불순종해서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세상 걸 생각하다가. 그죠? 그걸 생각하면 돼. 택감 받고 그들이 참 강원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원망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도 못 들어가고 그들이 못 들어간 데만 들어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 눈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내 밥이라. 다른 사람 볼 땐 저거 키가 크고 막 우리 같은 거 하나 밥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하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만 듣고 그들만 들어갔습니다. 알겠어요? 이와 같은 믿음이요. 어떻게 믿음으로 보느냐? 세상 눈으로 보냐? 이 제가 엄청 틀리니까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서 저 앞에 영적인 귀한 생명을 갖는 그런 영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가 있냐 없냐는 그만큼 차이가 있고, 그 있냐 없냐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냐 모르냐요. 모르니까 세상 걸로 방종하는 거예요. 알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믿음과 행실에 대한 찬양했죠. 이 찬양 참 제가 누워 있었는지 아니까 소망기도원에 가서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들 놓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펑펑 웁니다. 그 정신은 세게 했다, 늦게 했다, 늦겠다, 빠르겠다, 늦겠다, 빠르겠다. 그래서 5절을 막 3-4번씩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의미 좀 생각하면, 그 양생 바다 역사하면 펑펑 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 들으려고 원장실에도 그 텔레비가 있거든요. 그 바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걸 목사님 들고 화면하면 같이 했어요. 집에다 보고 그래. 그렇게 했던 그것을 기억이 나서 이번에 저기 순복음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때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참 비었는데 마음이 쎄하더라고요. 그가 참 비어서 아무것도 안 기대. 거기서 그렇게 내가 많은 먹었던 그처럼 그렇게 허물어진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생명을 가진 만큼 그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 내가 주님을 참으로 아는 자다 하면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되어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주님 사랑해요. 참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걸 알아서 내가 신실하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으며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너희가 가지러 일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얻어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은혜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와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은혜와 능력을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더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니게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예수를 알고 더니게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니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더니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와 생명과 생명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더니게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생명이 넘쳐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더니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만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게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만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더니게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진실하고 아버지니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더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게 역사하시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게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와 주의 사랑으로 더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 더니게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니게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게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니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더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더니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더니게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더니게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더니게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앞에 더니게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와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방언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정하고 옮겼던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숨게 하여 주셔서 원수에게 아버지 밥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에게 아버지 창으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의 진실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지혜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생각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영분이 아버지 영역이 있는 성도들로 아버지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요 아버지의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여 주시하여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원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권위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로 아버지 확실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한 아버지 영세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영원하시고 주옵게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이 더 믿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만들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던져박 하시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던져박하는 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던져박할 수 있도록 주님께 채워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두말게 던져박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뭐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뭐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넘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죄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자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부서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연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생활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능력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넘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불순종이 그렇게 아버지여 내게 치명적인 아버지여 역사를 한 줄 몰랐사오니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더라도 그 준비된 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겠사오니 이 평생 아버지여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여 만들어진 그것을 다시는 아버지여 뺏기지 않냐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자리를 찾아서 지키고 주님 오실 때 그 자리를 넉넉하게 가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채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아버지여 그에게 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넣어서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